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 다가오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주의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요즘처럼 유튜브가 생활의 중심이 된 세상에서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강연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종교계에서도 각 종교를 대표하는 특정 종교인들의 강연이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연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고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기에 강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 중에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듣는다는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도 그분의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사람들이 그분의 강연을 듣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지 또 어떤 삶의 지혜를 얻는지 궁금해서 몇 개의 강연을 들어보았었는데요. 저는 마음의 위로나 용기를 얻기보다 오히려 마음에 불편함이 많이 생겼고 이런 가치관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다는 것에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첫 찬양 먼저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제가 본 영상에서 한 참석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극락에 가셨는지 혹은 지옥에 가셨는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참석자의 질문에 그 스님은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라는 말을 따라하라며 여러 번 복창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참석자가 그 말을 여러 번 복창하고 나더니 하지만 이 말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요? 저는 절에서 스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다시 질문을 했고 그 스님은 지금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니 스님이 하는 말이라며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 말은 극락이 있고 우리 엄마가 죽어서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이게 누구한테 복이 될까요? 자기에게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허전하고 죽고 나서 좋은데 극락에 가서 사신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니 극락에 가서 잘 사신다 생각하고 엄마 생각을 그만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스님의 그 말에 참석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스님의 말보다 그 스님의 말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은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 그 스님이 한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 대화를 나누다 한 사람의 고민을 듣고 답해 준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답을 잘 해주었으니까 신문에까지 나왔겠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6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자신의 큰 누나가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하여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부터 누나가 연락이 안 되더니 수술 날에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수술은 취소가 되었고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누나의 배신에 기분이 나빠서 다시는 누나를 보지 않고 남남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난 지금 그 누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누나가 치매에 걸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이제 곧 누나가 죽고 부고장이 올 것 같은데 부고장이 오면 장례에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이 질문자에게 무엇라 답을 해주실 것입니까?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아침 방송에 나온 스님은 누나의 장례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마음속에 그래도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속삭임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로는 강력하게 안 갈 것이다, 가기 싫다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의 의식 세계에서는 그래도 형제인데, 그래도 핏줄인데 가야 하지 않나라고 속삭이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야 할 의무는 하나도 없지만 후회도 괴로움이다. 후회를 하는 미래의 괴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갔다 오는 것이 낫다. 형제나 그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다녀오시라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답변을 참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신문에까지 나왔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다녀와야 후회하지 않지. 그래도 다녀와야 내 마음이 편하지. 밉다고 안 다녀오면 평생 내 마음이 괴롭지라고요. 그래서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답인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상대를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말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합니다. 날 위해 흘린 피 능력의 보혈 내 죄와 수치를 다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주님 내게 자유 주셨네. 참 소망 주셨네. 자비와 긍휼로 내 죄를 사하지. 예수 나의 구주 세상의 참 소망.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내 눈을 여셔서 주 보게 하소서.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주님 내게 자유 주셨네. 참 소망 주셨네. 오 찬양하리 위대하신
내게 자유 주셨네. 참 소망 주셨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뉴저지 체리힐 지역 새행전교회 최무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덴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미국 남부 뉴저지 체리힐 새행전교회를 담임하는 최무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돕는 브라질 아마존 정글 깊숙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일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이번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가지게 되는 사역을 소개하며 중보기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올해 저희 선교지에서 가장 멀리 거주하며 가난하고 미개한 인디오 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병원선 사역을 통해 인디오 부족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신학교에 초대하고 그들이 그들 부족을 전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저희는 병원선으로 30시간을 여행하고 따락과 아기라페 인디오 마을의 강 주변에 병원선을 정박해 놓고 정글길을 2시간 헤쳐서 걸어 따락과 마을에 도착하여 이 마을에서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25일부터 27일 3일 동안에는 주변 모든 인디오 부족들을 초대해서 축구, 배구, 토너먼트 행사를 갖고 의료 진료, 치과 진료를 갖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디오 마을 한 곳 한 곳 방문해서 의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인디오 부족들을 함께 만나서 의료 사역만 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축구, 배구, 토너먼트 행사를 가지면서 주변 모든 인디오 부족들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런 시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은 병원선 사역 계획들은 이 부족들이 미전도 부족일 뿐만 아니라 젊은 인디오들의 정신 건강이 요즘 들어 최악인 까닭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문하는 지역의 부족들은 작년 한 해 동안만 31명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자살률은 세계 최고로 높은 자살률입니다. 더불어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체육 행사를 통해서 모든 부족을 한자리에 모으고 의료 사역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머무는 3일 동안 우리는 의료 및 치과 전문 분야뿐 아니라 약 800명 되는 인디오 부족들에게 세끼 식사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충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너먼트 스포츠 자료에 필요한 예산,
토너멘트 모였을 때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 예산, 참가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여행, 왕복, 교통편을 조금씩 제공해줘야 되는 그러한 예산, 그리고 병원선을 운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예산, 그리고 사역자들이 함께 기거할 수 있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지역의 시청, 또 인디오청, 인디오 보건소,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 또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복음이 아마존 모든 부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편지 내용이 왔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청년 이렇게 5명이 이번에 이 복음 전하는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해서 직접 브라질의 아마존의 입구인 마나우스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 본부까지 2시간 정도 갑니다. 거기서 병원선을 타고 30시간을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이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2시간을 정거를 헤치고 짐을 지고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런 사역입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에 동참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철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따랍과 아키랍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그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많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주님께서 여러모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에서 이제 이 단기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가고 오는 길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해충과 어려운 위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버지 영혼들을 건지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후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새로운 방송들도 반갑지만 이전에 들었던 방송을 다시 듣고 싶을 때 있으시지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 방송만 전해주고 싶을 때도 있으시지요? 저희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그 방송만 모아서 따로 mp3 CD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방송 모음 mp3 CD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로 이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전파 과정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기입니다. 드디어 바울의 로마 호송이 시작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길이 그리 순탄치 않네요. 그렇죠. 예, 그레데서 미항까지는 그래도 어찌어찌 갔는데 지중해의 겨울바다가 워낙 험하니까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바울이 권고했지요. 네. 하지만 백부장이나 선장은 미항보다는 서쪽에 있는 베닉스가 겨울을 나기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발하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베닉스와는 반대로 불어서 점점 남쪽으로 밀려가게 되었어요. 네. 지난주 사도행전 27장 20절까지 읽은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배를 조종해 보겠다고 노력했지만요. 별 소용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가벼워야 그나마 조종이 용이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무거운 짐부터 버렸습니다. 하지만 짐을 버려도 광풍은 여전히 불고 배는 여전히 조종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과는 달리 바람이 부는 대로만 흘러갔지요. 그래서 광풍이 분 지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들, 그러니까 곧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까지 버리기 시작합니다.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버린다면 정말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러한 광풍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최대한으로 가볍게 해서 바람이 부는 대로 자신을 맡기며 생명을 보존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요. 구원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요? 네. 왜지요?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조종해 보려 하면요,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면 실패하지요.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에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 그런 모습이 닮아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네요.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에 나를 맡기듯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군요. 네, 이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엄청난 폭풍이 며칠 동안 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해서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간이 며칠 동안 이어졌죠. 밤낮으로 어두웠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 소망이 끊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시죠.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제 가망이 없구나. 짐이고 항해 도구고 다 버렸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 바다 위에서 죽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바울이 일어서서 그들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했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피했을 텐데 안타깝군요. 라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거봐라, 내 말 안 듣고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하는 식으로 들리십니까? 글쎄요. 바울이라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겠죠.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다고요? 어떻게요? 네, 뭐 같은 글을 읽어도요. 어떤 억양으로 읽느냐에 따라 그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너 참 잘한다 라는 말을 읽을 때에 야, 너 참 잘한다 하면서 칭찬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야, 너 참 잘한다 라며 비방이나 조롱하는 투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똑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할 때도 읽는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과 비아냥거림이 들어있다면 거봐라 내가 뭘 했어 가지 말자고 했잖아. 내 말 무시하고 뱃사람들 말 믿고 출발하더니 꼴 좋다 하는 식으로 읽겠죠. 딱 그런 투로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투로 말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백부장이나 선장이 바울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미항에서 머물자고 했던 권고를 무시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항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부터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미항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듣지 않아서 이런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바울이 하는 말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을 것 같네요. 예,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자신이 하려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안심하라. 자, 사실 지금 상황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아니죠. 여전히 바람이 불고 어둡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니 안심할 수 없죠. 예, 바울이 위험하니 미항에서 머물자고 할 때는 사실 그 반대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안심할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런 결과를 만났죠. 이번에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들은 또 실수를 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항에서 내가 말한 대로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면서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바울은 왜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말부터 할까요? 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겠죠? 모두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군요. 네, 그렇게 이제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지 않다, 죽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배는 파손될 것이다 라고 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기분이 또는 느낌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아무 근거 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었군요. 네, 천사의 역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네. 예, 다행히 이번에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바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바울 역시 살 소망이 끊어지는 두려움 속에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잊었겠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눈앞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약속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하시죠. 바울은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여기서 죽을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살아나겠구나 라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용기를 내었겠죠.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사자를 통해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1차적인 의미로는 그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영혼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확치는 않고요. 그들이 바울과 앞으로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죠. 네. 예, 어쨌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해주고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 살 것이라고 말해주고는 자신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이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까지 주님의 사자가 다 말해준 것이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글쎄요. 믿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 말은 현실적이지 않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먹구름 속에서 파도가 위아래로 일렁이면서 강한 바람이 불며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히고 모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바울의 말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요.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말을 믿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믿는다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는 믿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참된 믿음은 가능성이 없을 때에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자신이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나 될 가능성이 안 보여서 자신이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 판단입니다. 이것을 믿음과 혼동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된 것은 그와 사라에게 임신의 가능성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에서 37절 또 읽어보죠. 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읽습니다.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네, 미항을 출발한 지 10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꼬박 2주를 바람에 밀려 바다 위를 떠다닌 것이죠. 이들이 밀려간 거리는 약 400마일 정도 됩니다. 400마일이요? 네. 아주 먼 거리네요. 먼 거리죠.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사실 400마일 하면 또 그리 먼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한국 서울에서 부산이 2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한 거리군요. 그렇죠. 여기 아리조나로 치면요. 피닉스에서 LA만큼 밀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니까 정말 먼 거리네요. 예, 이렇게 밀려 한 섬에 가까이 왔습니다. 뱃사람들은 느낌으로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알고 물 깊이를 재어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얕아지는 것을 느끼고는 닻을 내립니다. 바람에 밀려 육지에 너무 가까이 가다가 암초에라도 걸리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닻을 내린 후에 이들은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먹구름 속에서도 빛이라도 좀 있으면 분간이 될 테니 그랬겠죠. 여기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기도했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하기로 마음을 먹네요. 네. 참 사람들이란 정말 이기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신들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조선 용도로 쓰는 작은 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타고 탈출하려고 하죠. 이들이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가버리면 큰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뭇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보통 큰 배는 뭇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좀 떨어진 곳에 닻을 내려놓고 작은 배로 옮겨 타서 뭇으로 가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낌새가 보이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지금 이 사공들이 가버리면 이 바다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라고요. 그러자 군인들이 작은 배에 묶여있는 줄을 끊어내버리는군요. 예,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 곧 사공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죠.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네요. 네. 그 말은 바울 일행은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인가요? 그렇죠. 바울 일행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가이사 앞에 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과정을 미리 알아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 곧 이삭을 통해 자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자신이 칼로 죽여 살을 다 발라내어서 태워 없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리실지 그것은 모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에 그 사실만을 믿고 그는 행동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군요. 바울이 앞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믿음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실지는 일일이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알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의 말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인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믿는다는 증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여 날이 밝아오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제 먹으라고 권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제대로 먹을 수 없었겠죠.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폭풍 속에서 밥해 먹을 여유가 없었겠죠. 네,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당신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다 하고 재차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허튼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고 사람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바울의 말을 그들도 믿었다는 것이죠. 다행이죠? 네. 배에 있는 사람의 숫자도 기록하고 있네요. 276명이나 돼요. 정말 큰 배였네요. 그러게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믿는 대로 일이 일어나겠죠?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눈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을 때에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히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목적이지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어머니가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더 편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신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일 기독교 역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라면 기독교 역시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서 영원의 시간 동안 후회하실 것 같아 용서하기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유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원수였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연약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이 편하자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는 내 마음이 편해지자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기에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기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 하는 용서는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함이지만 동시에 용서받는 대상에게는 죄책감만을 남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사랑해서 해주는 용서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에게 평안을 주지요.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은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실 때에는 무엇을 위해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위해서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나의 장례식을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누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나가 자신의 동생에게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을 덜어주고 그 누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여전히 누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기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